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궁예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승천이라고 하죠.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쫙 올라가시죠. 올라가시기 직전에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모인 장소가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한 500여 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곳에서 처음에는 500명이 시작해서 중간에 다 흩어지고 120명이 끝까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피곤해서 잠잘 때는 잠자고 화장실 갈 때는 화장실 가고 간단하게 밥 먹을 때는 빼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거 빼고는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부러운 겁니다. 사람이요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보라면 볼 수 있겠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다 하면 그렇게 쉽지 않겠죠. 하루 종일 성경을 보라면 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성령이 확 임하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언제냐? 오순절이었어요. 저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날짜가 언제냐? 바로 10일이었어요. 10일. 우리가 볼 때는 10일 동안 기도했나 보다 하지만요. 여러분 10일 동안 기도만 하고 있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저들이 방언이 임하고 각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모여든 사람이 오순절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성전에 나오는데 그 성전에 나온 사람들 앞에서 저들이 그렇게 기도하니 놀랍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던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불신하고 예수를 안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증인으로 이제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삽니다. 그 바울이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안디옥도 가고 그 다음에 터키 지방,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도 가고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도 가고 그래서 아덴 그 다음에 빌립보 이런 지역을 막 들어가는 겁니다. 아테네도 들어가고 그렇게 유럽 쪽으로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그 해외의 다른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어요. 회관이 있어요. 회관. 그 회관에 가면 유대인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강론하고 또 같이 모여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서로 무도도 보고 또 도와도 주고 그런 일을 하는 장소가 유대인의 회관이 각 나라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교포죠. 한국 교포들이 한국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세계에 다 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외에 다 살았단 말이죠. 그 사는 그 장소가 회관이었습니다. 회관. 그 유대인의 회관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회관에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유대인들도 모이고 유대인 아닌 사람도 와요. 그들이 와서 이제 유대인들을 보고 이제 교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지나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인데 그가 무슨 구세주냐 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능력 있게 전하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은 또 반대예요.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 하지 마라 하는데도 바울이 와서 아니다 뭐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비난하고 나중에는요 매를 들고 돌을 던지고 아주 유대인들이 폭력적이었어요.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동네에서 쫓겨나면 다른 동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바울을 쫓아내요. 그러면 또 바울이 또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쭉 아시아를 다니고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는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해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그만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곳에서 또 난리가 난 겁니다. 바울이 진짜 왜 왔냐? 무슨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느냐?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온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완전히 욕을 하고 시위를 하고 돌을 던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오늘 23장 6절에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보십시오. 2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두 부류였는데 한 부류는 사두개인파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파였어요. 사두개인파는 뭐냐면요 바로 제사장들 파예요. 제사장의 레위인들. 그들은 성전에서 이제 짐승을 잡고 또 사람들이 오면 제사를 드려주는 그 일도 하고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면 물 또 감람류 기름도 필요하고 또 양도 필요하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엄청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장 부류 이스라엘이 바로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누구냐? 바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 구별되게 산다 라는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제 총독하고 연관이 되어져서 이제 자기들이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변질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많이 물질적으로 치우쳐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살 동안에 그냥 잘 살면 되지 뭐 꼭 굳이 내세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내세는 없다. 영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저기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냐? 아니다. 이 세상 죽으면 영생이 있고 영이 있고 다시 부활한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두 부류의 성격을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우리의 소망, 바리새인의 아들의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합쳐가지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평상시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게 바울을 공격하는 데 서로 힘을 합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난 바리새인이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이제 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한쪽은 서로 자기들끼리 분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믿는 신앙이 바로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죽으면 다시 산다. 이 세상 종말이 오면 다시 우리의 몸이 산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고 나면 몸이 썩어지지 않습니까? 시체가 썩어지죠. 그러면 그 썩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이 마르다에게 돌문을 열어라, 무덤 문을 열라 하니까 주여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오빠가 다시 살 거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뭡니까? 마지막 날 종말이 오면 우리 죽은 몸이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이 여자의 말은 뭐냐면 나중에 다시 살겠죠. 나중에 마지막 날 다시 살겠죠. 그런데 지금은 안 삽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산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이 마르다도 마지막 날 다시 살 줄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날 자신의 몸이 다시 산다, 종말이 오면 다시 산다, 그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몸이 다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마지막 날 다시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산다는 겁니다. 지금 사는데 뭐가 다시 사느냐? 영원히 산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나는 것, 영원히 죽어 있어서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과 등을 치고 교회도 안 가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이 어디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영이 다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요, 나중에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영이 사는 것, 둘째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 첫째 부활의 시점은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육신의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고, 몸의 부활, 둘째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그때의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자, 여기에 9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 2, 3, 4, 5, 6, 7, 8, 9, 9가지인데 를 제가 번호를 매기면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세요. 1, 소명, 2, 중생, 3, 회심, 4, 신앙, 5, 칭의, 6, 수양, 7, 성화, 8, 견인, 9, 영,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만 한번 딱 앞글자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글자만 시작. 소, 중, 해, 신, 칭, 수, 성, 견, 영. 한 번 더 해볼까요? 소, 중, 해, 신, 칭, 수, 성, 견, 영. 그래서 이 9가지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자, 첫 번째 소는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르는 겁니다. 부를 소자죠. 하늘에서 부르는 것, 이게 소명이다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을 때 소명했다라고도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 소명도 있지만 거듭남으로 구원으로 부르는 소명,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중생은 두 가지 나누죠. 한자로 무리중자를 써서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 있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요, 기독교의 중생입니다. 무리중자가 아니라 거듭중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거듭남. 그 다음에 3은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 다음에 4는 신앙,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 다음에 5는 칭의는 뭐냐면 칭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너 잘했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고
징해 주시는 것. 이게 징입니다. 그 다음에 6. 수양. 수양은 우리가 무슨 뭐 수양버들이니 또 무슨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수양은 돌을 닦는다, 수양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받을 숫자 기를 양조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받아준다 이 말인 겁니다. 수양은 양자로 받아준다 그런 뜻이고요. 7. 성화.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되어진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라는 의미로 성화입니다. 8은 견인. 견인은 바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이끌고 가죠. 공장으로 이끌고 가듯이 이것이 견인. 그 다음에 9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가장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9가지 복인 겁니다.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몸 아프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아쉬움 없이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문제들을 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영혼 가운데 복이 임하지 않는데 바깥으로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보십시오. 그 돈 다 쓸데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해 보십시오. 그 똑똑하고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바보가 되고 말아요. 내 속이 복이 넘치고 영혼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냐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네. 그래서 첫 번째 소명인데 소명은 하나님 불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내가 교회 온 건데 내가 교회 왔지 뭐 하나님 불렀냐 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은요 자기가 내가 국민학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간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학교가 건물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학교 교과서가 있고 교육을 하는 커리큘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우리 학교 오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학생 때는 내가 학교 다닌다. 내가 학교 가는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거야. 내가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학교 가서 친구들도 만나서 밥도 먹었어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다 만들어 놔야 돼요. 학교 건물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오시오 해서 불러서 가는 거단 말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학생들을 부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러한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명이다. 가장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생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듣는 동안 목사를 만나고 성도를 만나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도 모르게 거듭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거듭나져요. 거듭나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 내 마음이 이끌려져요. 야, 그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 말씀이 100% 동의가 되어져요. 동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계속 교회를 가고 싶고 찬양을 계속 하고 싶고 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고 그러한 마음들이 쭉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요. 자신도 모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도 잘 몰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야만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된 자는 표징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영적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호기심, 성경에 대한 호기심,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계속 끌려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회심. 회심은 뭐냐?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생각하고 인정이 안 돼. 마음속으로 인정이 안 돼.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요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정말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형편없는 자였구나.
내가 가장 정말 못된 자구나. 그게 느껴져요. 이게 회심인 겁니다. 회심. 그래서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자가 이제는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거지가 구걸하듯이 하나님께 구걸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구걸하면 창피하지만요,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첫째 부활의 청년인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구걸하게 되고 이끌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은 믿음이죠. 그래서 믿어줘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네. 그리고 천지 창조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믿어져.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게 믿어지냐? 너 봤냐? 라고 말하죠. 눈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믿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눈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어요. 천지 창조를 어떻게 확정합니까? 그러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 안 돼요. 진화됐다는 걸 누가 압니까? 아무리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하는데 입증된 게 없어요. 진화론이 과학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창조는 아닐 거야. 하나님이 있겠어?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겠어? 진화론, 그래. 진화론은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창조론은 안 믿지만 진화론을 믿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진화론을 믿는 것은 진화가 과학적이라서 입증이 되어져서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진화가 아니라 창조를 믿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창조하셨다. 성경이 창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믿어져요. 창조가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네. 믿음인 겁니다. 나도 모르게 믿어져요. 믿음이 심겨지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믿음이 심겨져서 믿음이 계속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칭의입니다. 칭의는 뭐냐면 선언하는 겁니다. 누가 당신이 누구를 훔쳤다. 당신이 못된 짓을 했다라고 했는데 나는 억울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정이 가죠. 그 재판을 할 때 지리하게 재판하죠. 세월이 많이 가고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재판정이 최종적으로 언도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죄 없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죄 있다 라고 하든지 선언을 하잖아요. 재판정에서 판정하면 그것이 완전 결정이 되죠. 최종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 세상 법정에서 판정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판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 세상 법정은 사실은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법정에서는 정확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여러분들을 향해서 죄 없다. 네. 죄 없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게 칭의인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가 있었죠. 원래 우리는 죄가 있었지만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졌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칭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이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복인 겁니다. 이게 복. 그래서 전에도 여러분 이야기했듯이 바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 바로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시면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고요.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징인 겁니다. 이 징이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눈물 나는 일이냐 말이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실수하면 사정없이 비난이 들어오고 또 내 자신의 양심이 괴롭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이가요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잘못했어요. 실수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너는 죄 없다. 내가 너를 씻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너는 보배로운 자요. 너는 존귀한 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다 느껴지고 믿어지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지다 보면 마음이 활짝 열려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칭의가 내 속에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늘 마음이요 부끄러운 겁니다. 늘 미안한 겁니다. 늘 창피한 겁니다. 늘 마음에 이제 부담이 있고 괴롭고 쓰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져야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른다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자는 이러한 것들을 받게 돼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이러한 거 없어. 어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회개 한 번도 안 하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렵다고 해준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그 마음이요 찢어져 있고 괴로워져 있고 더럽혀져 있고 엉망인 겁니다. 저는 제일 듣기가 좀 거북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빈 그릇과 같다. 무엇을 채우느냐? 그래서 인생은 빈 그릇과 같기 때문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래서 많이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그릇이요 그냥 무조건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더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너무 더러운 그릇이고 찢어져 있고요 더럽혀져 있고요 그 속에 너무나도 오물들이 잔뜩 끼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릇을요 다시 만들어야 다시 새 창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그릇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이제 새롭게 징의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이 채워도 의미 없어.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했지만 그 어릴 때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그걸 봤어요. 규산을 그렇게 잘해요. 규산을 하고 암산을 하고 그렇게 똑똑하던 그 한국의 최고 잘하는 사람 10명을 딱 뽑았는데요.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암산도 잘하고 했는데 20년 뒤에 그렇게 했던 학생들 그거 다 초등학생이었어요. 뭐 10살 내외죠. 그런 사람들이 20년 후에 한 30살 정도 됐을 때 뭐 하고 있는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있고요. 또 교통사고도 나 있고 또 공부 잘한다고 대학을 갔는데 적응을 못해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돼 있고 전부가 다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엉망이. 어릴 때는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 부모가 자랑하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부러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망이에요. 제일 잘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재주가 뛰어나고 노래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다 해도요 별 볼일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축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랬던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면서 운동하는 과정 가운데서 돈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또 운동을 하다가 또 다쳐가지고 부상을 입어서 운동 못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겨우 그 중에서 몇 명이 이제 훌륭한 선수가 되어지는데 그 선수 되다가도 또 이제 불명예 제대하고 또 그러다가 겨우 몇 명이 일어난 선수가 되죠. 그렇게 뛰다가 한 10년 뛰다 보면 한 30대 중반에 은퇴해야 돼. 그러니까 별볼일 없어요, 다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6번, 수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 다음에 성화되어지는 것. 우리는 거룩한 자란 말이죠. 거룩한 자로서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죠. 믿음의 선수입니다. 거룩의 선수입니다. 네. 거룩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네. 거룩하기 위해서 입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느냐 말이죠. 네. 욕심을 버리고 걱정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비난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늘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일까요? 잘나서 똑똑해서 돈 많이 벌고 사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일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이다, 돈 많이 버는 거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물론 행복해야 되겠지만요,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거룩하고 하려고 애를 써야 내가 행복을 얻게 되고, 또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견인입니다. 견인은 뭐냐? 꼼짝 못하고 하는 거죠. 차가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어요. 차가 갑자기 보면 이제 연료가 없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차와 사고가 나서 차가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견인차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이 견인차를 불러야 될 정도로 차가 정상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얻어서 꼼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평상시는 잘하죠. 밥도 먹고 웃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다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딱 얼어버려요. 마음이 얼어버린단 말이죠. 생각이 얼어버리고 마음이 딱 얼어버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미운 마음이 들고 원망이 마음이 들고 걱정이 확 사로잡히고 좌절이 되어져서 화가 나서 이런 마음에 파묻혀버리면 꼼짝을 못해요. 그때에 누군가가 견인해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견인해줘야 돼요. 견인. 누가 견인합니까?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견인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견인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견인해줍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이 견인을 안 하셔요. 견인을 안 하면 그 얼어있고 굳어있고 딱딱해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정말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나이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복이란 말이죠.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인해야 되는 겁니다. 견인. 그래서 그 견인을 받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견인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말씀의 공장으로 견인하고 보혈의 공장으로 견인하고 성령님의 공장으로 견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견인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이끌고 목사님 앞으로 이끌고 교회로 이끌어서 말씀 앞으로 이끌어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서 그때에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 영혼은, 내 심령은 얼어있고 굳어있지만 그래서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래서 겉으로는 막 얼굴을 씻고 좋은 옷을 입으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속이 굉장히 허해 있고 속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은 공장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공장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장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수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어있던 마음이, 상처있던 마음들이, 억울했던 마음들이, 미운 마음들이, 원망의 마음들이, 이해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서 이제 수리하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수리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영화입니다. 영화는 뭐냐면 이제 이 세상을 살다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직전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 세상 살 때는요, 여러분 병에 걸려가지고 오래도록 병치레를 하던 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너무너무 아프고 꼭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요, 이 사람이 너무 몸이 좋아져요.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도 좋고 몸도 좋고 이제 퇴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퇴원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정말 욕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엉뚱한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됐냐면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해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치매에 걸려있던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되면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지막 순간 회복되어지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이제 엉뚱한 말을 하고 정신 이상이 걸려가지고 이제 뭐라 하죠? 정신 질환에 걸려가지고 남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던 사람이 갑자기 동생 목사야, 내가 너 나 때문에 고생했지 하면서 너무나도 이 사람이 전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는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고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그 말을 하는데 야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더래요. 너무 마음이 위로가 돼가지고 야 저 사람이 이렇게 정상이 되나 했는데 그 말 하고 나서 하루도 안 해서 죽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냐, 가장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롭게 되어질 그때 우리는 알고 이 사람 더 살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화롭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한 것 없이 죽는 순간까지 욕심을 부리고 성질을 내고 말이야 구합을 치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입니다. 그건 지옥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나중에요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이 뭐야? 나 천국 안 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치매가 걸리면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 잘 믿다가 저렇게 말도 엉망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천국 못 가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육신이 병에 걸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원하게 되는 것, 이게 이 세상에서 그 영화의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9가지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 복들은 뭡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좋은 구경하고 좋은 걸 입고 좋은 물건을 사고 잘 입고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문제없는 편안하게 사는 그러한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복, 영혼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행복해지는 그런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첫 단계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이 모든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것이 뭐냐? 거듭나기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을 받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또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가장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단계 중요한 것은 바로 거듭나는 거다. 거듭나는 것이 가장 1순위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지금 순수 나오죠? 중생 이후에 회심이 나오고 신앙이 나오고 칭의가 나오고 수양, 성화, 견인,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들을 있다는 걸 알고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이 없고 수입이 적어지고 인생이 힘들어지고 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몸이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어려움들을 내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가 임해야, 여기에 적혀있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충분히 임해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임해야, 거듭나야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완전히 복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거듭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9가지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고 나중에 둘째 부활에도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은 거듭나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영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